안녕하세요. 신앙과 생활의 방선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이 선물 그리고 뇌물에 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사랑이나 감사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선물은 인간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드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명절이 되면은 거의 전 국민이 이 선물을 주고받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한편으로 보면은. 근데 또 조금 부담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회가 복잡해지면은 단순했던 선물이 살살 변질이 돼서 때로는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른바 뇌물로 변질이 되는 것이죠. 선물을 주고받는 것, 이거는 우리 삶에 있어서 참 필요한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뇌물로 변하는 순간 그것을 주고받는 것은 불의한 일이 되고 심해지면은 이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선물을 주고받는 미덕을 통해서 우리들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는 한편 뇌물을 주고받는 일에 대해서는 결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선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물은 우리 삶에서 서로의 관계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선물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잠언 19장 6절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선물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명절 때거나 무슨 특별한 날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남의 집이나 사무실을 방문할 때도 선물을 가지고 방문하기도 합니다. 저도 물론 개인적으로 선물을 하기도 했지만은 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선물을 받을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선물을 받을 때 옛날에는 선물 받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요즘은 선물을 받을 때 좀 사랑의 빚을 지는 것 같은 조금 빚을 지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어쨌든 내가 선물을 할 때든지 받을 때든지 종종 선물의 내용에 관계없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제 머리를 스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물을 주거나 받을 때마다 선물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그 선물이 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선물에 대해 생각하면서 적어도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가장 바람직한 선물이죠. 정말 사랑과 감사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물입니다. 그런 선물은 주는 사람도 정말 기쁨으로 주고 받는 사람도 정말 기쁨으로 정말 기분 좋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선물이 오고 가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집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도 선물을 주고받음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나 또 직장에서 만난 사이에서도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그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물은 그 내용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선물을 주고받는 거는 아마 집안마다 조금씩 그 문화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은 그렇게 선물을 자주 주고받는 그런 문화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안에 우리 큰 아들이 결혼하면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정말 선물을 잘합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참석한 사람들한테 선물을 하고 또 축하의 선물을 하는데 그 선물을 받은 다른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며느리를 처음에 잘 몰랐던 우리 다른 가족들이 선물을 받고 나서 완전히 그 우리 며느리를 바라보는 자세가 달라지는 걸 보고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래요. 뭐 생일이라든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꼭 자기가 꼭 해야 되는 그 의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꽃다발을 선물한다든가 크고 작은 선물을 하는데 그 선물이 물론 아마 경제적으로 조금 지불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선물이 그 받은 사람을 물론 즐겁게 하고 또 선물을 주고받는 모습이 우리 가정에 큰 기쁨을 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며느리한테서 이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이렇게 우리들 인간관계에 기쁨을 준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우러난 선물, 이것은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일을 자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의를 지키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런 선물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선물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윗사람에게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크든 작든 뭔가 신세를 진 경우, 뭔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경우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뭘 바라서 한 것은 아니지만은 뭔가 그 사람에게 해줬는데 아무런 감사의 표현이 없으면은 아무래도 섭섭하게 느끼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이런 선물은 물론 이것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면 좋겠지만은 적어도 약간은 의무감을 가지고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람이 다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의를 지키는 선물, 조금은 의무로 드리는 선물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담스러운 선물이 있습니다.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시작한 선물인데 이게 조금 지속되다 보면은 반복되다 보면은 하는 사람도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받는 사람도 부담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런 선물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선물이 계속되다 보면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지기보다는 좀 관계가 경직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물을 하게 될 때는 조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가 얘기를 나누고 정중하게 사양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은 굉장히 친밀한 가족이기 때문에 무슨 애경사가 생겼을 때 선물을 자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도 한동안 선물을 주고받았는데 뭐 추석이나 또 구정이나 이럴 때 주고받았는데 그게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서로 만나서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자고. 그래서 요즘은 추석이나 뭐 구정 때 아예 이 선물을 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또 굉장히 어려운 관계가 있죠. 우리 인간관계 중에 이 사돈 관계죠. 우리 사돈 댁하고도 선물을 하기 시작하면은 서로에게 정말 부담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함께 나눴습니다. 피차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오히려 선물을 하지 않으니까 관계가 훨씬 더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선물이 있는데 이것을 상대방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에게 필요한 미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정말 미덕입니다. 그런데 어느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미덕으로 생각하는 선물이 쉽게 뇌물로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물이 아예 뇌물로 변질이 되거나
선물을 가장한 뇌물을 주고받게 되면은 이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뇌물을 주고받는 것은 불의한 것이고 심지어는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물은 미덕의 문제였지만은 뇌물의 문제는 이건 윤리적인 문제고 나아가서는 실정법을 어기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뇌물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부정부패의 원인이 됩니다. 아무래도 선진국들은 이 부분이 조금 덜한데 후진국일수록 이 뇌물이 아주 관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부패가 그 사회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뇌물은 사회의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입니다. 뇌물이 공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뇌물을 주고받는 것은 불의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잠언 29장 4절 말씀입니다. 뇌물이 공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국가를 망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뇌물을 주지도 않고 또 받지도 않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관행이라는 것, 관행이란 이유로 이제 그것을 수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 그것은 내가 믿음대로 살기보다는 그저 세상 풍조를 따라 살겠다는 거, 그걸 선택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선물과 뇌물의 구별의 문제가 나옵니다. 도대체 선물하고 뇌물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는 거죠. 물론 이 둘이 개념적으로는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납니다. 뇌물을 보낸 후에 이게 선물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대가성이 없었다고 변명을 하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말은 선물하고 뇌물이 구별하기가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뭐 대부분 다 아는 얘기겠지만은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라면은 아무리 보내는 사람이 선물이라고 우겨도 뇌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것은 뇌물이고 또 일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은 선물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반복이 되게 되면은 다음번 일의 뇌물로, 지금은 선물이지만 다음번을 위한 뇌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은 이것은 거의 모든 경우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종종 신문 기사에 뇌물과 관련된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대가성이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을 보면은 벌써 거기에서 뇌물의 정의가 분명해집니다. 대가를 뭔가 기대할 경우 이게 바로 뇌물이라는 겁니다. 뭐 우리 사회에서는 뇌물이란 단어를 직접 쓰기보다는 많이 사용하죠. 촌지라든가 혹은 떡값이라든가 혹은 급행료, 요즘 뭐 사과상자라는 말도 종종 사용합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은 뭔가 대가를 기대하면서 건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액수에 관계없이 뇌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뭔가 부담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조금 다른 사람하고는 달리 취급해 주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뇌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먹고 나서 식사 후에 그 종업원들한테 감사하다고 돈을 건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종업원들에게 먼저 돈을 건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그건 팁이라기보다 어떤 의미에서 작은 뇌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크든 작든 뇌물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선물의 액수가 좀 크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거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랜드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업 직원이 결혼하게 됐는데 그 매장주 한 분이 그 영업 직원한테 선물을 했습니다. 결혼 선물을. 근데 그 결혼 선물이 침대였습니다. 근데 이 침대를 선물한 거 이게 과연 선물이냐 아니면은 뇌물이냐. 뭐 그분은 당연히 선물이라고 했겠죠. 그리고 또 그 직원도 선물이라고 받았을지 모릅니다만은 나중에 이것을 이제 조사하고 나서 결국 이것이 뇌물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직원에게 선물로서는 좀 과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좀 액수가 좀 과하다고 느껴지면 이거는 뇌물일 수 있겠다. 과거에 내가 듣기로는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학부형이 교사에게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20불 이상이 되면은 선물이 아니고 흔히 우리는 말로 촌지라고 해서 이것은 학교에다 보고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들과 식사를 하거나 선물을 할 때 액수를 정해서 얼마 이상 이하로 제한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런 액수의 제한이 어느 정도 뇌물을 정의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액수조차도 사람에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셋째로는 어느 윤리학자가 소개한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굉장히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선물로 준 것이든 선물로 받은 것이든 그것이 신문에 나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어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신문에 다 알게 되었을 때 조금 마음에 꺼리낀다면 뇌물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사실 이런 정의에 따른다면 우리나라에서 오고 가는 많은 선물들이 뇌물이 될 가능성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기준이 가장 성경적인 기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재판석에서 한 말이 생각납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주거나 받을 때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뇌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선물이 뇌물로 변질되는 것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에서 학부형들이 교사에게 드리는 촌지에서 이런 변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학부형으로서 이런 촌지를 주지 말아야 되겠고 교사라면 이런 촌지를 받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보면 자기 자녀들이 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런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교사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얘기입니다. 아마 교사들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무리 선물이라고 해도 주는 사람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받는 사람이 그 목적에 의해서 좀 부담을 느낀다면은 더 이상 이건 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뇌물과 선물의 문제에 자주 부딪히게 됩니다.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감사를 표현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때 선물이 자칫하면 뇌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뭔가 유익을 얻었는데 아무런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또 상대를 섭섭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그 비슷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조금 지나치면 그러나 또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 부분은 계속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결단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꽤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성도로부터 헌금을 받고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그분의 이름을 얘기해 주면서 그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헌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해준다는 것은 이건 옳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정성스러운 헌금을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의미에 이것도 하나의 뇌물과 비슷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헌금을 가지고 뇌물이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가만히 정황을 보게 되면은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식의 뇌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 뇌물의 유혹이 얼마든지 또 있습니다. 교통을 위반해서 교통순경한테 걸렸을 때 벌금을 내는 대신 그보다 적은 돈을 건네서 벌금을 면제받는 거, 이런 겁니다. 보통 이거를 사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많이들 그렇게 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얼핏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교통 경찰 만나면은 이 면허장에다가 돈을 조금 붙여서 이렇게 주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뇌물의 관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번 저는 교통 위반을 해서 속도를 조금 위반해서 경찰한테 이렇게 걸린 적이 있는데 그냥 솔직히 인정을 했어요. 제가 강의 약속이 있는데 조금 속력을 냈다고. 그랬더니 오히려 그분이 저를 보고 충분히 이해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그냥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실은 조금씩 유혹이 되죠. 이 벌금 내는 것보다 이렇게 돈을 몇 푼 더 주면은 작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사소하지만은 뇌물 문화의 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 뇌물이 오고 가는 것은 우리의 관계 문화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것 역시 관계 문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선물을 주고받음으로 적극적으로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또 소극적으로는 서로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런 문제 갖고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그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 살면서 빛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수고를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